기도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었어요. 설교를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게 아니라 어제처럼 길게 하지 않고 또 기도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지 그건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어요. 네, 그냥 기도만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받을 때는 여러분의 소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듣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4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성찬식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원래 우리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매달 첫 주가 항상 성찬식을 하는 주일에서 1년에 12번 합니다. 천주교는 매일 하고요. 할 때 모일 때만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도 우리 성찬식을 자주 하자.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입이 드리는 것을 듣는 말씀이라고 그러고 성찬식은 먹는 말씀이라 그럴 만큼 성찬식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정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성찬식을 자주 해버리면 그게 그냥 습관화가 돼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오늘은 포도주가 맛이 없네 곧다는 소리 나오고 우리 포도주 먹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국에서 이 성찬식을 늘리다가 다시 줄였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봄, 가을로 2번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4번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게 되면 우리가 한 6번 정도 늘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 성찬식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성찬식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세례는 세상에서 태어날 때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으면 되는데 왜 성찬식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예수님께 성찬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마다 기념하게 하고 할 때마다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가장 이유가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식은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천주교처럼 화채설을 믿지는 않습니다. 장로교 화채설 믿습니까? 장로교 안 믿죠. 화채설은 무슨 말이냐면 신부님께서 떡과 잔을 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떡이 예수님이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이 피로 변한다는 걸 그들은 그대로 믿어요. 예전에 그걸 믿지 않았으면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는지 이해가 좀 안 가지만 그걸 믿냐 안 믿냐 그러면 화채설을 안 믿으면 많이 죽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러나 거의 그냥 떡이고 그냥 피인가 그건 잘 몰라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사건이 그것이 피로 됐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피 흘려서 완벽하게 죽으셨다. 그분의 죽으심을 마음속에 새겨보는 것입니다. 죽으심을 마음속에 새긴다는 것은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살리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놀라운 작업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 계속하라 그러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영생 얻게 하고 일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못 박으신 분. 예수님이 스스로 못 박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 흘림의 사건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구약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림을 하면 죄사를 받았어요. 그것을 매년 계속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하셨던 분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그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욱서 예수를 우리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알아?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 나는데 그걸 왜 계속 하냐고요? 왜 계속하게 하시냐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발가벗겨 죽이시면서 그 피 흘림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일하심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일도 하나님 놀라운 일이시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그의 아들을 죄 없는 그의 독생자를 인간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도록 일하셨던 그 일하심이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 최고의 일하심인데 그 일하심이 2000년 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됨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2000년에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서 일하셨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아멘 하시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지금도. 근데 그렇게 뭐 걱정이 많고 시험 될 일이 많고 두려울 일이 많고 교회를 옮길까 말까 그러고 막 그러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여러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도우려고 노력해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제 질문이 기분 나쁘세요? 대답을 이상하게 하시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게 아니에요. 이거 미국의 대통령이 이 교회를 돕겠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돕겠다는데 이거 보통 일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돕는 것도 우리로서는 감격적인 일인데 감사할 일이고 어떻게 그런 일은 하지? 그거 어떻게 우리 교회를 돕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놀라움을 행하시고 지금도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고 걱정할 일이 무엇이고 낙심할 일이 무엇이고 자빨 일이 무엇이고 교회 그만두고 절로 갈까 생각한 일이 무엇이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뭐 네가 뭐가 하냐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저는 모르죠. 그런데 제가 한겨울에 있어 보니까 이걸 정말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저 교회에 와서 걱정 내려놓고 좀 제가 일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사람하고는 삶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엄마 방에 문을 두들기면서 어머니 살아 계셔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까? 그래 살아있다 어쩔래? 그럼 오늘도 아침밥 주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까? 애들은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애들은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리고 응당 어머니 아빠가 있으니까 아침밥 내둘 줄 알고 뻔뻔하게 밥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울고 애들은 확실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그의 아들을 죽이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단 가운데 건져내서 사단의 종이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고 그것이 그 사건이 2000년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살아가는 삶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좌절하고 꼭 술을 마셔야 되고 마약을 해야 되고 그러냐고요. 왜 이렇게 조용할까 교회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정말로 지금도 일하시는 이유가 있는가, 그걸 찾아낸 본문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 기도 받으실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가 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걸 못 외우면 간첩이에요, 간첩. 잘 보세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걸 로마서 8장 28절을 못 외우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 부리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느니라. 잘 보십시오. 우리가 믿거니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면 믿는단 말이 더 고습니까? 안다는 것이 더 고습니까? 틀려도 관계없어요. 좀 크게 여러분 생각, 제가 뭐 틀렸다고 나가라 그러겠습니까? 틀렸다고 제가 머리카락을 뽑아버리겠습니까? 다시 볼게요. 잘 보세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안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 불에 합당한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란 말은 그의 성격, 좋은 점, 나쁜 점, 그의 능력, 부족한 점, 환경, 좋은 환경, 나쁜 환경, 했던 실수, 죄악, 성공, 업적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놀라운 삶의 열매, 합력할 선을 이룬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시하고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똑같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저와 인생을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믿거니와 그래.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실수한 것도, 그가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성격도, 좋은 점, 나쁜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장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다 합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 할 만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고 그러지 않고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 틀려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만 안다는 것이 수준으로 말하면 믿는다는 게 더 수준이 높습니까? 안다는 게 수준이 높습니까? 안다는 게 수준이 높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못 믿으니까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댁에 좀 쉬고 계신데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아버지 계시냐?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럽니까? 아버지 계세요. 정말은 안 돼. 아까 제가 보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여기 안다는 그것.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삶을 살아보고 사도 바울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많은 것들을 많이 했어요. 마가라고 하는 젊은 바나바의 조카를 중간에 잘라버렸어요. 첫 번째 선교회를 갔는데 마가 가다가 중간에 선교할 때 어려웠던지 중간에 주랭랑을 쳐버렸는데 세 사람이 갔는데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당시에. 두 번째 선교회를 가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의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사실 바울을 데려다가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준 기회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는 아닙니까? 바나바. 사도들이 다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면서 바나바 가서 가르쳐보니까 안디옥 교회 자기 혼자를 못 가르치기 때문에 다소에 가서 죽치고 지금 낭망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생명의 은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좀 조카 데려가면 되지. 안 돼. 될 것 같은 거 떡잎부터 알아. 여러분 성경엔 그런 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잘 될 건 떡잎도 안다 그러지만 성경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바나바와 헤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덕이 됐고 마가는 쫓겨나니까 베드로 밑에 가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당대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에게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올 때 누굴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다 경험해 놓고 보니까 마가가 자기를 따르는 자기 실수로 잘려 나간 것도 마가에 잘 됐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언젠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고 이제는 일보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여러 사람을 따고 갈 길을 다 가라. 그리고 자기를 배반했던 사람들에게
절대로 복수하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모든 걸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나중에 숭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해 보니까 나는 믿어 그 말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직접 지금 자기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자기의 좋은 점 나쁜 점 여러 가지 것들 모든 것들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걸 난 안다, 나는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이번 성회 끝나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싸웠던 어떤 집사, 그 사람도 교회를 옮길까 말까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원수까지 살아가게 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일하시는가? 정말로 그분 우리의 좋은 점, 나쁜 점, 내 좋은 상황, 나쁜 상황 다 합쳐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렇게 일할 수 있으신가? 할 수 있으세요. 제가 그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을 기도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그분은 2000년 전에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가?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부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요즘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요. 제가 1980년도에 처음 전도사가 됐는데, 전도사가 돼서 한 달 만에 환갑잔치에 제가 성도님 환갑잔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60이면요, 다 그냥 허리 다 허버린 깽깽이 되고요. 그때는 다 60 넘어 62만 돌아가셔도 그때는 다 호상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60이요, 환갑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70도 안 합니다. 요즘 80도 안 합니다. 하도 오래들 사셔가지고. 시대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변한 시대 속에 다 좋냐, 안 좋을 수도 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사람이 빨리 돌아가시면요, 고생을 안 해요. 요즘 오래 살다 보니까 암 걸리고 못 걸리고 막. 예전에는 그냥 60살 돌아가시니까 암에도 모르고 돌아가죠. 요즘 오래 살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조직에 쓴막 병 다 보잖아요. 사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을 다스려서 영원히 우리 사람을 좋게 만드는 분이 왜 그러는가? 그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많이 살아야 요즘은 120까지 산답니다. 한국에 100세 넘은 분도 요즘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대개 110은 다 거의 다 돌아가세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 영원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남편도 영원하지 않아요. 있을 때 잘하세요. 존말할 때 아멘 합시다. 한 주간 내내 남편을 잘하라고 하면 절대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남편이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모르지만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있을 때 서로 잘하세요. 그런데 영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실하세요. 신실한 말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이 영원하신데,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이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신실하지 않다. 저와 여러분 벌써 다 죽었어요. 우리처럼 헷갈해 벌써 다 죽었어요. 왜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평안에 살아가는가? 그분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향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웃에게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반하고 철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 그 끝까지 찾아가서 빈 그물에 고기를 채워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몇 번 바꿨을 거예요. 제자 다 갈아치웠을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세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담대하라.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거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 더 하면 못 참고 그러죠. 하나님은 끝까지 잘 참으신 분이세요. 그분을 용서하시면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용서하고 안 잊어버려요. 그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내가 이번에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용서하라. 내가 용서해 주지. 그 대신에 우리 앞으로 만나지 말자고.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신실함이 아니세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 평안한 삶을 살 수, 내가 넘어지고 썰어도 왜 교회 올 때 뻔뻔하게 돌아와야 되는가? 그분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절대로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의 정도가 똑같으세요. 우리처럼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왜 지금도 우리를 일할 수 있으신가? 그분이 영원하시고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정말로 지금도 살아서 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두 합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좋은 점, 나쁜 점을 섞어서 기가 막힌 것들을 만들어내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일할 수 있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 좋은 점, 내 실수, 잘한 점 모두 다 합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이십니다. 교회를 여러 번 짓다 보니까 제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가능한 업자를 정말 건물을 잘 짓는 사람을 써요. 왜냐하면 처음에 싸게 하려고 싸구려를 썼는데 하다가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큰 회사를 쓰니까요, 뭐가 좋냐면 처음에는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돈 세이브예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500만 불짜리 건물을 짓는데 미리 물건을 다 띄워봐요. 크레딧으로, 그래 좋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물건 자재값이 올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에 어떤 사람을 시켰더니 돈이 없으니까 주면 그걸 갖다 물건 사고 또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물건 또 제주값 올려가 버렸네. 그러면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퍼포먼스 본드라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본드를 샀어요. 10,000불 주고. 그 사람 도망가니까 나머지를 보험회사에 다 건물을 지어줬죠. 목사님 건물 지으시려면 퍼포먼스 본드를 꼭 사셔야 돼요. 뭐 안 사시려면 알아서 사시고, 사시는 게 좋아. 내가 보니까요, 벽돌을 쌓았는데 석수쟁이가 딱 벽돌을 잡고 망치로 톡톡톡 떨어요. 그래서 딱 그 다음 맞는 이 사이에 맞게끔 망치로 잘 조사해요. 그리고 너무 크면 탁 쳐면 딱 잘라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라도 안 되는 벽돌이 있어요. 그냥 버려요. 그 점과 수십 년 동안 벽돌만 쌓는 사람. 나무로 벽을 이어가는데 목재가 하여간 몇 톤이 와요, 추럭으로. 그러면 그 목재를 가지고 안에 있는 것들을 놓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수가 싹 봐요. 봐서 나무가 휘었다 그러면 대피를 밀어서 반듯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대피를 밀어도 쓸 수 없는 나무가 있어요. 그럼 그냥 던져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나면요, 못 쓴 벽돌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 그리고 이미 나무를 사왔는데 못 쓴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전문가가 평생 그것만 하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 돕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자세요. 믿습니까? 우리 어릴 때 붕어빵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기계를 아무리 잘 만들어서 붕어빵을 똑같이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붕어빵을 이렇게 밀가루를 붓고 위에다 앙꼬를 넣잖아요, 속에. 그런데 아무리 틀이 콤퓨터 짜가지고 똑같이 하더라도 붕어빵이 똑같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그러는가? 우선 붓는 게 달라. 어떨 땐 좀 더 넣고 적게 넣고, 또 그렇게 밑에 있는 불이 달라요. 아무리 기계는 컴퓨터 정확한데 똑같은 10개가 붕어빵을 해보면 10개가 다 다르고, 그 다음 또 한 번 또 다르고, 왜 그래? 우리가 전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은 붕어빵 만들면 똑같이 만들어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입니다. 이 동네는 뭐 때문에 놀라진 않아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60조예요. 그런데 우리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 정확하게 세포 60 속에 똑같이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막 살이 찌면 옆에 막 이렇게 살찌면 되겠습니까? 볼테기가 똑같이
여러분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떻게, 아니, 한 개, 두 개랑 우리가 정확히 나눈다 그럽시다. 60초 속에 영양물 똑같이 들어가요. 이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전기도 없는데요. 벌써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눈이 감겨. 오도벨.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뭐가 들어가면 정상도 없어. 자동으로 물이 나고서 싹 씻어내려요. 한번 해보십시오. 눈에다가 한번 고춧가루 뿌려보세요. 누군 뭐. 자동으로 눈물이 나와. 어떻게 알아요? 기계장치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비싼 거 스프링클러 만져보십시오. 전기가 작동을 시켜야 물이 나오고 지가 알아서 나옵니다. 근데 이건 알아서 저절로 나오고요. 저절로 나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머리카락이 딱 여기까지만 자라요. 왜 밑으로 안 자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문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일 없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사정이 하나님에게 감추어졌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 사정을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일 안 하세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왜 지금도 우리를 일할 수 있는가?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할 수 있습니다. 재료가 안 좋으면 맛있는 음식을 못 그분은 어떤 재료든지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전문가세요. 그 일에는 0.01%의 흠이 없으세요. 그분은 전자주고 전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걸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목회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목회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무슨 경험이 없냐고. 제가 나이가 65세거든요. 65세 때 목회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65세 된 나이에 목회를 처음 해본다고요. 65세 때 목회하고 50대 목회하고 달라요. 50대 목회 때 생각하는 60대 목 생각이 다르고요. 50대의 체력과 65세의 체력이 달라요. 50대 성도가 뭐라고 욕할 때 느끼는 감정하고 65세 때 뭐라고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이게 처음 해본다니까. 내가 다시 더 30을 다시 산다 그러면 내가 다 잘해보겠는데 항상 목회는 새로운 것이에요. 교인이 50대 50명 모일 때하고 교회 1000명 2000명 모일 때하고 목회가 달라요. 근데 처음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배우면서 하나 담대한 게 있어요. 내가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복이 되게 바꿔버리죠. 여러분이 아멘 안 한 이유를 알아요. 또 실수했다가 망가질까 봐 아멘 절대 안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화끈을 실수를 놀랍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잘 안 예전에 아이보리라는 비누가 많이 팔렸잖아요. 버큼이 가장 잘 나온. 그건 비누를 만들려다가 실패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실패해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비누가 잘 안 달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느낌만이 확 달아지네. 근데 해보니까 그게 가장 우리 피부에 쉽게 말하면 부작용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아이보리 비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하는 것이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화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오히려 새로운 복으로 바꾸시는 그분이 전능자세요. 믿으세요. 그걸 믿고 그것을 믿어야 내 삶 속에 경험이 된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키가 짝달망하게 만드신 거 어릴 때 제가 많이 하나님께 불평해요. 우리 아버님도 키가 크시고 우리 어머님도 키가 크시거든요. 저만 키가 작아서 내가 맨날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너 주소 왔어? 나는 왜 엄마 아빠처럼 키가 크지 않고 작아요? 우리 누님도 키가 크고 다 커요. 저하고 제 바로 밑에 동생만 키가 좀 작고요. 제 막대 동생 키가 크고 내 바로 위에 누님도 키가 커요. 나만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 거 좋아. 목이 없어.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이건 목을 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나 몰라요. 목이 좀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 넥타이를 저는 교회에서 주일 빼고는 넥타이를 안 맵니다.
이게 답답해서. 그런데 하나 좋은 것은 교회가 커도 목사님 교회가 크니까 목에 힘준단 말을 못합니다. 힘줄 목이 없어. 저는 목감기 잘 안 걸립니다. 저는 기관에 나빠서 기관염군이 목감기 잘 목이 있어야 뭐 감기를 걸린든 말든지. 그래서 저는 뭐 겨울에 여기다 뭐 마우라 돌리고 이거 잘 안 해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를 화내게 하려면 간단해요. 좀 애들도 아빠한테 좀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걔도 복수하려고 그래요. 아빠. 야, 너 왜 갑자기 목이 어디 아프냐? 아니, 아빠가 이러잖아. 뭐 얼마나 약을 내면 몰라. 근데 어쨌든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루세요. 제가요, 대학 다닐 때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채였습니다. 나 그래서 내 여자하고 내 결혼할 바라니 이런, 내가 이제 미쳤냐, 너 절대 혼자 산다.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느 교회를 가려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잘생긴 전도사가 오면 우리 교회 처녀들이 만나서 안 됩니다. 결혼하고 오라는 거예요. 나는 결혼 안 하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시골교회 가서 단독 목회를 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시골교회 총각 전도사 안 받습니다. 결혼해서 오라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선을 받습니다. 첫 번째 선 본 사람이 상업은행 행원인데요. 그냥 행원이 아니라 상업은행 행원 컨테스트. 쉽게 말하면 얼마나 손님을 잘 받느냐. 그걸 컨테스트에서 3년 동안 연속 1등 난 아가씨예요. 그게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세련됐겠어요. 이분은 일을 안 하고요, 부잣집에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등록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와서 돈 1억 가져가. 그럼 이 아가씨 가가지고 그 차장만 일을 잘해서 기분 좋게 다 써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2시간도 앉아가 설교드려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런 여자인데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솔직히 목사가. 그래서 내가 실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부자 장로님 딸인데, 성이 이씨인 거예요. 한국은 동서동무는 결혼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이 전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돈으로 다 해결하겠습니다. 무슨 돈으로 다 해결해야 법적으로 안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매가 대학을 안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대학을 안 갔었어요? 그랬더니 대학가 뭐예요? 아빠가 돈이 많은데 이러고 있네. 근데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세 번째 또 선을 봤어요. 제 마음이 좀 변했어요. 급하니까. 이왕이면 감리교회 능력 있는 목사 딸하고 결혼하면 나도 목사하고 한대 출세는 좋겠다 그래서 잘 어떻게 해가지고 감리교회 꽤 끝발에 있는 목사 따님을 선을 봤어요. 뭐 마음 좋고 믿음 좋고 피아노 기가 막히고 그런다 그러는데 만났는데요.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얼굴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볼 정도는 생겨야 되잖아요, 이게. 나는 거짓말을 지금까지 그렇게 못생긴 여자는 처음 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저 사람 결혼하면 누굴 나올까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집사람이에요. 내가 첫 번째 데이트에서 그녀가 나를 찾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찌 우리 집사람을 만났겠어. 그때 이별의 쓰라림이 얼마나 컸는 줄 아셔요? 얼마나 컸으면 장가 안 가겠다고 혀를 깨물고 작정을 했겠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녀와 헤어지기를 잘했어. 우리 집사람은요,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인기가 더 좋습니다. 인기가 좋다는데 아멘도 안 해본다. 하여간 다른 게 사모가 좋단 말든 뭐야. 하여간 여러분 심보가 이상한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장로님들이 저런 공격에도 우리 집사람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우리 집사람 이뻐서 어쩔 줄 몰라요.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 뒤에만 있으면 누가 저를 건들지 못해.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말 데이트하다가 그 여자하고 결혼, 그 여자가 잘했을까 아무 생각이 안 해요. 굉장히 부잣집 딸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예비하셨구나. 제가 3명의 선문 가운데 한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할 수 있었을까? 근데 장로 따로 결혼했으면 교회 지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지어졌지만 내가 어떻게 평생 내가 사문 밑에서 꼼짝 못하고 살았겠지. 생각해 보세요. 장인 영감이 교회 지어줘 날마다 잘해. 그럼 내가 그 사문 밑에서 얼마나 살았겠어. 힘들어서 살겠어요, 그거. 여러분, 이별이라는 것이, 헤어짐이라는 것이, 때때로 버림받음이라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고 나를 잘 인도해 주셔서 좋은 아내를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잘 모르지만요, 사모로서는 최고감이에요. 제가 볼 때. 아내로서는 최고냐? 그건 몰라. 근데 사모로는요, 내가 여러 사모를 보거든요. 와, 탁월해요. 성도들 우리 집사람에는 꼼짝을 못해요. 우리 집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조직의 쓴맛을 보고 버림을 받았더니 좋은 사람 만나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이별이 있고 아픈 버림받음이 있고 남의 왕따 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월커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만남을 주려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걸 가지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지 말고 나쁜 놈 나쁜 엑스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사업이 망했다. 할렐루야 나를 얼마나 능력이 더 큰 일꾼을 만들고 그러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합쳐서 기가 막힌 비빔밥처럼 달디단 설탕도 넣고 참기름 넣고 먹으나 마나 하는 고세라도 넣고 다 해가지고 기가 막힌 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걸 합쳐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모든 합력을 선을 이루신 그렇습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일을 선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한 것 이해는 하지 않으세요. 전능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선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선함과 우리의 선함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선함이란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먹을 게 없습니까? 입을 게 없습니까? 누릴 게 없습니까? 온갖 게 다 자기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남원하지 않고 다른 동물들은 저주하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이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의 잎을 버리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내어보내십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왜 아벨을 왜 죽입니까? 이게 질투심이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이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게 살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형이 자기 동생은 하나님 받고 자기가 안 받으니까 그냥 열받아 죽여버린 것이지. 우리 안 그랬습니까? 왜 저 사람은 장로도 나는 장로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권사도 나는 권사 안 돼?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두 번 마음으로 안 죽입니까? 죽인 적 없으시다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가난하고 저 사람은 놀고 자빠져 장사업이 잘 되냐?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그게 다 사람 죽이는 거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이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보호의 증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어떻게 행악자 바울을 쓰시냐고 다른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차라리 스데반을 살려서 역사함을 쓰시지 왜 그렇게 사람을 잡아 죽게 만들었던 바울을 쓰시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선하심이에요. 우리는 바울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가인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을 얘기해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내가 그만큼 멋지다. 손 한 번 들어보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는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실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사랑하시는 만큼 그분의 사랑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살다가 살까 말까 하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이뻤다 미웠다 주고 싶고 살리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우리는 선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우리 모든 합력과 선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존재로 그분이 변화시키신 것이에요. 제가 어제 수가성 여인을 얘기를 했는데 수가성 여인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주님께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변화시키셔서 사랑받을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용서받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될 이유는 그가 용서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우리도 그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당연히 저주받아 지옥에 갈 존재인데 그분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 속에 죽어져 갈 때 그럴 때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이란 말은 이같이가 아니에요. 그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미국 어린아이가 도서관 가서 책을 하나 폈습니다. 예수님이 지저스 스토리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렇게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얼마큼 사랑하세요? Jesus, how much love me? 그렇게 물었어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십자가 올라 딱 죽으셨더니 I love you this much. 그렇게 그 조그마한 애들 위한 동화책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시, 얼마만큼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면 되지 더 뭐가 필요하셔요? 제가 목회하면서 철이 없을 때 설교를 끝나고 나면 교회에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 안 하면 주일날 저녁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배반당하고 짓밟히고 뭐 왕따 당하고 벨소리 당하고 그러면서 제 시선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방법,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신방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배반당하게 하고 왕따 당하게 하고 요도 먹게 하고 그렇게 한 저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 굉장히 잘하세요. 그 어떻게 어려운 곡을 그렇게 주의없이 부르는 나는 처음 봐요. 그렇게 어려운 곡을 주의없이 그렇게 마음껏 부른다는 거 보통 믿음이 아니야. 들리도 받는 신경도 안 써.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가대원들이 꼭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오늘 제 성가 어땠어요? 성가를 나한테 했습니까? 물어보게.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아직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오늘 나 설교 잘했어 물어보는 거야. 말은 안 한 성도가 오늘 은혜 받아서 그러면 내가 설교 잘했지. 그냥 지나가면 말 좀 해주지. 그날 저희 잠도 안 오고 밥 먹던 먹기 싫고. 그래 어느 날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신경도 쓰지 마라.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너무 실수를 많이 하고 제가 설교가 빨라요. 이건 지금 여기 와서 천천히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빨라. 우리 할머니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너무 빨리 하니까. 막 너무 빨리 하니까요. 골리앗이 다윗을 막 죽였습니다. 막 그래 버렸어. 성도는 다 알아요. 아멘.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왜 저래요? 막 루스로 하고 막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저 말이 빠르니까요. 막 끝나고 앉아 있는데 집에를 못 가겠는 거예요. 성도는 복도에서 뭐가 좋다고 지지배지 얘기하는데 그걸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설교를 죽을 써가지고 그날 저녁 잠도 잘 안 왔어요. 근데 월요일 날 우리 아들을 데리고 치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고 저 애를 데리고 치과에 갔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나 무서워. 국민학대거든요. 내 옆에 있어. 야 여기는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만 오는 거야. 아빠는 여기 있는 아빠는 저 대기실 웨이팅룸에 기다리는 거야. 아빠 나는 무서워서 못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간호원에 사정을 했습니다. 얘가 무섭다는데 내 옆에 앉아야 되겠냐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겠다 그러더니 선생님이 미국 의사거든요. 괜찮다고 있으라고 제가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원이 의사가 이렇게 자기 의사가 일하다 나를 한참 보더니 나한테 Are you pastor? 그러는 거예요. 미국 간호원이요. 그래서 너 어떻게 나를 목사님 내가 목사다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요. 내 아빠가 목사다. 너를 보니까 우리 아빠 냄새가 난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뭐 가지고 감동을 받으실래요? 나는 지금 설교를 죽 써가지고 설교에 사표를 낼까 말까 어떻게 내가 설교 이렇게 죽을 쓰냐. 아니 한두 가지는 어떻게 막아. 골리앗이 다윗을 죽였다고 말하냐 이게. 이게 도대체 정신이 없지 내가. 이거 정말 목사 못해 먹겠다. 그리고 정말 쪽팔려가지고 이거 설교를 할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요. 그 자매가요. 미국 분이에요. 내가 지금 처음 가는 사람을 보더니 페이스트 그러더니 그냥 말하면 몰라 눈이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내가 널 보니까 우리 아빠 냄새가 난다. 널 보니까 아빠를 보는 제가 미국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제가 원래 얼굴이 유명해요. 제 얼굴이요 글로벌 페이스라 그래요. 중국 가면요 중국 사람인 줄 알고요. 멕시코 가면 멕시코 사람인 줄 알고요. 하와이 가면 전형적인 폴리네시안이에요. 옷 벗기는 똑같아. 살 다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태국 가면요 부자예요. 태국 사람 다 빼빼예요. 태국의 부자가 다 저처럼 살쪘어요. 그래도 미국 사람은 안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간호원이 그래요? 제가 알았어요. 이 목사 너 낭망하지 마.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는데 뭐 실수했다고 걱정하지 마. 성도 다 은혜 받았어. 걱정도 하지 마. 그리고 그 간호를 통해 저를 위로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 다음부터는요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은 안 해요.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지 그분이 책임질 것이다. 내가 설사 설교를 잘못해도 그분이 오히려 잘할 것이고 심각한 문제는 성도가 졸아서 못 듣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막 드는 거야. 제가 흥분해가지고요 고등학교 학생과 설교를 하는데 입에서 담아서 안 돼 욕을 해버렸어요. 그냥 욕이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백성들이 패역한 자식들아 그걸 욕을 하는데 전라도 말 욕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전라도 사람도 욕 잘하는 줄 아시죠? 제가 전라도가 고향이거든요. 전라도 사람 친할수록 욕을 해요. 친구 만날 때 어이 친구 그건 안 친한 거야. 야, 이 지랄 연명할 놈아 그래 친한 거야. 우리는 막 욕을 해 친해요. 목사님 고향 어디세요? 부산입니까? 부산 문동입니까? 부산 사람하고 싸움이 안 돼. 저런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 욕이 붙어. 그게 그냥 이 폐역한 자식이 욕이 나와버려. 저는 이제 그것도 첫 번째 고등학교 설교를 하는데. 근데 저와 친한 장로님이 앉아 계셨어요. 제가 장로님한테 끝나고 장로님 어떡하죠?
내가 설교도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지?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셨더니 막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는데. 장로님 내가 설교했잖아요. 아까 쳐다보고 아멘 했잖아요. 그랬더니 난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는데. 아무도 못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 저는 목회하면서 믿음이 자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목사 시킨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목사 안 하면 이 정도 믿음도 안, 목사 해보니까 수많은 산과 산을 넘어야 되고, 목회해보니까 수많은 불구덩이를 지나야 되고, 목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돼. 그걸 하다 보니까 믿음이 이만큼 자란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아심에 내가 설사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 로마서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건축을 헌금을 하는데 목사가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500만 불을 만들어야 되는 돈이 500만 불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몇 번 얘기했죠. 우리 교회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연락이 하나 딱 왔어요. 무조건 4만 불 론을 해주겠다는, 가끔 그런 연락 오잖아요. 4만 불 론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우리 계속 하는 뱅크를 쓰니까 크레딧 좀 좋아요. 그래서 그냥 빚을 내서 론을 헌금을 내버렸습니다. 그걸 우리 딸이 어떻게 알았어요? 아빠, 왜 나는 내 차는 안 사주고 빚을 내서 헌금을 해? 그래도 되는 거야. 제가 주저앉고 얘기했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난 하나님을 더 사랑해. 우리 딸이 굉장히 섭섭한 눈을 갔습니다. 그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죠. 저는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아내도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가장 중요한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냐. 그의 아들을 십자가 죽이실 때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신실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같이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잘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믿습니다가 아니라 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이 여러분과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 믿습니까? 아십니까? 네, 못 믿는 사람 믿습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아야 되는 것이지. 모른다면 목사님이 심각한 것이지. 얼마나 힘들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겠어요. 오시기 전에 빠졌어요? 오시기 전에 빠진 것은 사모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날마다 만지다 딱 빠진 거예요. 우리 안다 그래.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성경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나는 안다. 나는 경험에 확신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을 씌운 자들에게는. 이 본문이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입은 자, 사실 달라요. 원문에 이 두 문장이 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원문대로 해석하자면, 나는 경험하고 알아, 확신해. 뭘 확신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하나님 그 사랑한 자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일하셔. 그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문을 우리말 원어로 쉽게 번역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셔. 그 계획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십자가를 내 삶의 구주로 붙들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합력의 손을 이룬다. 그 뜻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다 해서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깁니다. 라고 할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모든 사람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내 남편,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셨던데. 그분이 그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아들을 죽이신 거 아닙니까? 쉽게 말 비교하자 그러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동동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발가벗겨 그분이 내려놓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도 그 수준에 가야 수준에 맞잖아요. 손바닥에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전화를 오셨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50이 넘으신 것 같아요. 혹시 잘 모르지만 제가 목사님 교회 성도는 아닌데 제가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담임 목사님이 왜 저한테 했습니까? 그랬더니 참 재밌는 얘기를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참 대단해요. 대화가 안 되면 목사님을 섬긴다는 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가 대화 안 되면 되게 교회에다 옮기잖아요. 근데 무슨 기도인데요?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기도 안 돼도 전혀 관계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가 안 돼. 살만 납니까? 안 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우리 교회는요, 부부 싸움만 하면 저를 부르는 분이 계세요. 꼭 밤 11시 반에 불러요. 근데 요즘은 안 가요. 근데 그때는 갔어요. 그지 뭐가 문제냐? 부부 싸움 하죠. 그러면 남자가 말을 안 해버려. 얼마 동안 하냐? 보름 동안도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아내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하고 사는데 보름 동안 말을 안 해. 그럼 살만 납니까? 만약에 말 안 해서 좋다. 나 우리 남편이 말 안 해서 나는 좋아. 조용히 밥 처먹고 조용히 가고 조용히 자고. 그러면 여러분 그 미친 여자입니다. 그거.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말을 안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잠이 편히 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 내 자녀를 사랑하면 내 자녀가 문 탁 닫고 방에 들어가네. 문도 안 열고. 그럼 여러분 좋습니까? 잘 됐다 자식아. 넌 조용히 해라. 여러분 애들이 문을 닫는 순간부터 이 사춘기 온다는 거 아십니까? 항상 문 열도 문 딱 닫히고 들어와서 그냥 들어와. 엄마 좀 놓고 좀 하고 들어오세요. 그럼 벌써 애가 상당히 혼자 살아가는. 여러분 그럼 좋던가요? 잘 됐다. 골치 아프고 니한테 살아라. 그럽니까? 자녀가 부모하고 대화를 끝난 말은 엄마 사이, 아빠 사이가 모르겠다는 뜻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네. 그래 편하게 사네. 그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물이 높은 게 낮고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바치고 내려놓고 우리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았어야 돼. 내가 물어볼게요. 죄송해요. 맨날 물은다 그래요. 다음부터 저 강사 절대 모시지 말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주일에 주님이 몇 번쯤 생각나십니까? 하루에 하나님을 몇 번쯤 생각해 나시죠? 예? 매 순간. 이 교회는 답면 뭐 닮아가지고 얼마나 답을 뻔뻔하게 잘하는가 뭐. 난 지금까지 수백 번 집회를 다니고 매 순간 답 한 번 처음 보는 거예요. 내가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사랑은 데이트 해보셨죠? 저 두 부부신가요? 결혼 몇 년 되셨나요?
5년 됐죠. 그럼 지금도 신혼이 요즘은 아내를 하루에 몇 번 생각나시던가요? 몇 번요? 여러분 생각나죠? 아내, 남편이 몇 번 생각나던가요? 남편이. 헤아릴 수 없고 생각나시지. 밥 먹을 때 생각나고, 조금 늦게 생각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 몇 번 생각나요?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 일주일에 3번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의 문제라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3번 하면 잘한 거예요. 대개 일주일에 1번밖에 안 해요. 주일날만 해. 내 사랑하는 사람 좀 지나면 다 변질되고 식어버리고 다 썩어진 냄새나 우리들은요. 보고 싶고 안 보면 걱정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주고 싶고 아들이 군대 가면 날마다 보고 싶고 지금 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매 순간 아들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나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 베들교회를 전체를 사랑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전체를 사랑하세요. 베들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세요. 그냥 덩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없이 못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신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없어서는 못 사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 없이도 잘 사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교회가 커가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꼭 주위를 거쳐서 가요. 왜냐하면 그래야 비행기표가 싸거든요. 월요일 갔다가 토요일 날 돌아오면 비행기표가 좀 비싸고요. 만약 월요일 갔다가 화요일 다 그 다음 월요일 돌아오면 비행기표가 싸요. 주일을 지나면 이런 비행기표 사보지 말지만. 근데 꼭 주일날 지나서 와요. 왜냐하면 비행기표 그거 한 50불, 100불 아끼려고. 그거 다 부자들이. 내가 그래서 광고를 해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돈 있는 분들은 돈 좀 100불 내고 토요일과 주일날 예배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기다리시게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요.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오긴 월요일날 오는 대신에 미리 헌금을 갖다 주고 가요. 목사님 저는 교회 모든 헌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드는 헌금보다 우리를 더 원하죠. 우리를 더 원하죠. 여러분 이것이 내 삶 속에 배워져야 가정도 평안하고 다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11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찬양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이 돼버리면 우리의 삶의 가정에 문제가 안 생겨요. 남편이 사랑 있는 것만 가지고 감사해요. 그게 안 되니까 뭐 잘하네 못하네 살까 말까 성격이 안 맞아요? 성격이 맞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성격 맞는 사람은 어디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저는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우리 집사람은 가만히 있기를 좋아하고 그러니 이렇게 사는 거지. 둘 다 가만히 좋아하면 교회 망했을 거고 둘 다 돌아다니기 좋아한다 했으면 돌아다니면서 죽었을 것입니다. 성격 우리 집사람 저하고 정반대예요. 그건 핑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을 말할게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나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걱정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에 따라 그분이 안 주셔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돼야 가정도 편하고 교회도 평안해. 내가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쁘니까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되든 안 되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왜 날 장로 안 세우냐? 뭐 겉돈 소리 하고 장로 안 되면 어떡고 되면 어떡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그것이 믿음이 그렇게 잘못되어 보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도 정확하게 똑같이 정의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변하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잘하다가 신혼 좀 잘하다 나중에 지금 점점 멀어지는 게 부부 아닙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5년 되셨다고요? 지금도 아내 손잡고 막 심장이 펄컥 뛰세요? 가끔 뛰어요? 그럼 목사님 결혼해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지금 사모님 손 잡으면 막 그냥 숨이 차고 뭐 코에서 뭐 콧등 나와 심장이 뛰고 그러세요? 아, 김 목사님 그러세요? 김 목사님 그것은요, 사랑이 아니고 심장병입니다, 그거. 무슨 30년인데 심장이 뛰어요? 여러분 30년 된 여자를 딱 잡았는데 심장이 뛰었다. 그 여러분 아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잡아서 그래, 그것은. 무슨 심장이 뛰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여자하고 지금 불륜이든지 아니면 치매에 걸렸든지. 착한 치매에 걸리면요, 깰 때마다 누구요? 그런데요. 깰 때마다 새 여자요. 제가 뭘 말하면 이건 기본적인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진정한 길을 경험하려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 배우고 있어야 돼. 그분이 주시는 은혜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해요. 그러나 안 드셔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구원받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자녀갈 수 있고 그걸 하면 그것만 행복하기 시작할 때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람이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요. 죽어봐요. 어떻게 혼자 목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혼자 신방 가요? 누굴 또 데리고 와야지. 아니면 30년 동안 치열한 전쟁과 전속이 이제 겨우 이제 전후가 됐는데 또 여자하고 또 싸워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살아있는 건 감사하고요. 두 발로 다니는 것만 더 감사해요. 내 아는 목사님은요, 사모가 눈이 다 가버려서 항상 손을 잡고 다녀요. 나는 두 눈이 떠 있는 것만 더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은요, 음식을 잘 못해요. 그런데요, 오래 살다 보니까요, 음식을 잘하는 건지 내가 입을 맞는 거 얼마나 맛있는가 몰라. 음식을 잘해서 맛있는 건지 내가 변한 건지 저는 주는 대로 맛있어. 예전에 음식을 정말 못했어요. 소문났어, 우리 교회에. 내가 막 소문을 냈어.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집에 오지 말라고. 우리 손님 온다, 우리 집사람 일주일 내내 잠이 안 와. 음식 준비하느라고. 근데 지금은요, 음식을 잘 어쩐지 몰라요. 근데 아이가 주면 맛있어요. 내가 변한 거고, 집사람이 변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목회에서 배운 것입니다. 50명 된 교회가 350명 늘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지었습니다. 새가 날마다 옵니다. 근데 교회 어려움이 왔어요. 제가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돈을 올려달라고 제가 명예를 탐했습니까? 하나님 아시지만 제가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고 제가 주일을 쉰 적이, 휴가를 가본 적이,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철학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 내가 좋냐, 내가 주는 것들이 좋냐? 처음에 내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 보내주신 성도 성빈으로 바쁜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좋냐, 내가 보내준 성도가 좋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빠져 있어요. 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저를 똑딱 쳐다보니까. 생일날 남편이 사다 준 장미꽃이 좋습니까? 남편이 더 좋습니까? 이름 꼭 비겁하게 둘 다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택하라면, 우리 자매님 찬양을 잘하시던데, 남편이 생일을 선물해서 그게 줍니까? 남편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안 했다고 막 바가지 긋고 막 사내 만사내 막 그러고, 죽일 놈 살릴 놈 생일도 잊어버렸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 집은요, 딱 선포, 우리 집은 생일 우리 관계 안 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생일 일주일 차인데요, 우리 집사람은 9월 9일, 저는 9월 16일이에요. 우리 세 명 다 안 해요. 우리는 결혼 기념일 안 해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아이고 좋지만 안 하면 뭐가 어때요? 그것도 안 했다고 나한테 일리는 집사님이 계셔. 세상에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제 생일은 잊어버렸대. 남자가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안 해. 생일까지 기억하고 살겠어요. 난 하지 말란 말 안 해요. 하면 좋죠.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본이 있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주시는 건강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데, 내가 부족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내가 교회 오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고 넘어 쓰러져도 오기만 하면 그분은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 때, 그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믿으세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맛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러기 시작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제가 달라스에 목회를 하다가 전도사로 담임 목사 모시고 하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시지만 미국 텔레비전 2020에 나온 교회입니다. 거기 한 성도님이 계신데 부인이 3명이 죽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남편 전화 받고 나가다가 주위에 기름대다가 총맞아 죽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남편이 다 죽였다. 보험금을 어마어마하게 탔어요. 똑같이 3명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조사하니까 증거가 없어. 알리바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 피 묻은 도시, 피 묻은 집에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지지파, 반대파. 주일날만 되면 칼까지 나와서 죽이네 싸움하고. 난 하여간 그런 게 처음 봤습니다. 주일마다 경찰이 오는데 쪽팔려서 못 살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속에 하나 결심한 게 있습니다. 싸움만 안 하면 교회는 부흥하겠다. 근데 싸움을 안 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게 누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어떤 일 싸우지 않겠다. 나는 성도들하고는 절대로, 그 성도하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 가끔 싸워도 성도들하고 안 싸웁니다. 그때 워낙 치열하게 싸운 걸 봐가지고요. 그때 교회가 15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때 150명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30년에. 교회가 막 줄어가지고 60, 70, 막 계속 교회가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교회에다 사표를 내고 나오면서 난 앞으로 교회를 하면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싸우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만을 사랑하게 되면, 그가 나에게 주는 아무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음에, 하나님 그 사람과 만남을 주셨음에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 마음만 일어나게 되는 거고, 상단 날 주지 않아 섭섭하지 않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물론 그걸 실천하는 데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 그걸 철저히 훈련을 시켜줬어요. 그냥 10년 동안 저를 집밥을 하라고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를 죽이려고 자동차에 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를 죽이고 싶을까? 난 아무리 거울을 봐도, 여러분 저를 보면 자꾸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난 아무리 봐도 어떻게 사람이 나를 보면 죽이고 싶을까?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내 이웃과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이 주는 것, 아내가 주는 것 말고 남편이 있음에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가 있음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혼자 사신 분들 가서 물어보세요. 혼자 사시니까 너무 좋냐고. 한번 물어보시라. 미워하지 말고. 혼자 사시니까 너무 좋으시지? 그러지 마. 한번 물어보세요. 어쩐가. 여러분, 있다는 것도 복이에요. 남편 때문에 속 썩인다는 것도 복이에요.
속 썩는 남편이 있는 것만도 복이요. 여러분 철없는 아내 있는 것도 복이에요. 혼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변에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행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 동일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이 교회를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약점을 부끄러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를 부끄러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걸 더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